우리가 요즘 이렇게 예배하라 설교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적 예배, 또 개인 예배, 또 가정 예배, 일터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예배는 무엇일까요? 네, 아마 짐작하시겠지만 그렇죠. 가정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실은 우리가 공적 예배나 개인 예배는 우리가 한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또 나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는 가족들이 협조해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또 이 공적 예배나 개인 예배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모습을 좀 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정 예배는요,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정 안에 부부가 다툼하고 갈등하면서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막 분노하고 소리를 지른 상태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정 예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저는 어렵지만 귀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질 때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가정 예배를 세워야 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 가정의 건축 설계들을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원래 언어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대상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부모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왜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반복 강조했을까요? 그 이유는 안타깝게도 출애굽 1세대는 출애굽은 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가나안에 못 들어갔기 때문에 너희 다음 세대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말씀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게 되면요,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그 부모 세대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건으로 해서 24,000명을 죽이셔요. 우리는 때때로 성경을 읽을 때 좀 퀘션 마크가 들어요. 한 번 이런 잘못을 했다고 왜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이렇게 죽이실까?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그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해요. 하나님은 작정하신 거예요. 어떤 작정을 하셨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세대 갖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성세대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작정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거기서 쫙 정리하시고 이제 새로운 세대와 함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서 그 세대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처럼 너희 부모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너희만큼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너희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제대로 가르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조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회복함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것은 그 첫 번째 기초는 뭐냐면 부모의 회심입니다. 회심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이킨다라는 것이죠. 뭐에서 돌이켜야 될까요? 앞서 있었던 부모 세대의 불순종에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지만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부모가 걸림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좀 충격적인 말이죠. 왜 그런 말을 했냐면 기성세대 가운데 때때로 어떤 부모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애굽의 가치관과 그 가나안의 풍요를, 바알의 풍요를 따르고 있는 그런 부모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왜곡된 신앙 가운데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는 전사님과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우지만 막상 또 집에 가면 부모님은 전혀 성경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의 이중성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진정 계신 건가라는 그런 마음을 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부모 세대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먼저 바로 회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부모의 회심과 더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사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오늘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이 말씀을 부모가 먼저 마음에 새긴 다음에 그 새기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교사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녀 교육을 교회나 학교에 맡기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우선적 책임이 또 최종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기독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자신의 신앙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쳤던 존재가 누구냐 했을 때 부모가 60%라고 대답했고요, 교회 교인이 33%, 그리고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가 27%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목회자가 있으면 우리 자녀의 교육이 잘 될 것 같지만 이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실은 각 가정 안에서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했느냐가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부모는 다시 한번 내가 교사로서의 우리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공산주의를 세운 사람이 칼 막스인데, 원래 칼 막스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실은 그는 가난하지 않고 꽤 부유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며 종교를 아편이라 폄하하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 이면에는 그 부모의 방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837년 칼 막스가 청년 때 자신의 신앙을 배도하는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고 합니다. 막이 내렸습니다. 저의 지성소가 산산이 조각나 새로운 신들을 자리에 앉혀야 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아버지는 기독교 신자라고 했지만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충격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기도하고 아마 여러 가지 반응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반응은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내 말을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수수께끼 같은 그 문제를 해명해 달라고 고집 부리진 않으마.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원래 칼 막스의 아버지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또 직장 문제 때문에 개신교로 개종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간다 할 때 그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겠다고, 네가 알아서 하라고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날에도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다 컸으니까 내가 더 이상 신앙생활에 터치하지 않겠다. 우리 자녀도 성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들뿐만 아니라 너희 손자들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를 평생토록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야 할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가 컸다고 그냥 그 자녀의 신앙을 터치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 불신앙 중에 불신앙이죠. 소망하는 것은 자녀 교육의 1차적 또 최종적 책임은 우리 부모에게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생애 주기와 또 발달 단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부모가 되길 소망합니다. 쉽지는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좀 자녀의 연령에 맞춰서 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문의하시고 상담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부모이지만 참 소통이 안 될 때 또 우리 교육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전문가적인 또 시각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책들도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여러분이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우리는 기초 위에 바로 기둥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둥은 부모와의 사랑과 신뢰라는 관계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신뢰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부모가 하는 그 얘기가 들려지고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부모가 일방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만을 주장하게 되면은 어렸을 때는 할 수 없어서 따를 수 있지만 조금만 그 아이가 크게 되면은 반발하고 흔한 말로 튕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지만 거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뭐냐면 자녀를 깊이 사랑해주는 부모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느낄 때 우리 부모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삶을 보니까 우리 부모님의 말씀이나 삶을 보니까 신뢰할 수가 있어. 그래서 나는 우리 부모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진로나 어떤 중요한 문제를 상담할 수 있어라는 신뢰감이 먼저 형성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EBS에서 나오는 건축 탐구라는 프로그램을 우연히 알게 됐어요. 좀 우리 교회 좀 더 잘 꾸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AI를 통해서 요즘 알고리즘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아주 유익했어요. 그 프로는 뭐였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단독 주택들을 찾아가서 그 집이 어떻게 꾸며졌는지를 소개하는 프로입니다. 근데 그중에 굉장히 조회수가 높았던 한 프로를 봤는데 어떤 거였냐면 그 가정은 스스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독학을 해가지고 그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너무 잘 졌어요. 그래서 마당도 있고요. 그 정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축구장도 만들어졌고요. 또 여러분들 아이들이 로망인 다락방 있죠? 그 다락방을 통해서 아지트까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집을 쭉 소개하면서 PD가 그 남자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물었어요. 너는 집에서 뭐가 제일 좋으니? 라고 질문했어요. 아마 PD는 축구장이나 다락방 뭐 어느 게 좋으니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건 엄마 아빠요. 너무 명답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실은 그 프로를 보게 되면 아주 멋진 한옥집도 나오고요. 현대적으로 지은 서양식의 집 아주 여러 가지 멋진 집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집이 얼마나 크냐 멋이냐가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의 관계. 그래서 부모를 생각해서 집을 손수 디자인한 사람, 그 자녀를 생각해서 또 집을 디자인한 그 부모의 사랑, 그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화이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이 사다리 예화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와 엄마라는 그 사다리의 두 기둥이 온전히 서 있어야지만 우리 자녀들은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혹 아버지나 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흔들리게 되게 되면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은 더 심한 흔들림을 경험하면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불안감을 느끼면 아이들은 자꾸 집이 아니라 바깥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 또 가정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성숙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시면서 신뢰할 수 있는 부모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먼저 형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좀 한마디 좀 권면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들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제사장을 아버지로 세우셨어요. 우리 아버지들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근엄하고 또 열심히 성실히 일하는 그 아버지상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네, 그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머물지 마시고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영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어머니들은 무엇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꼭 세워주셔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함께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의 자리와 권위를 잘 세워줘서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사랑과 신뢰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사랑과 신뢰라는 두 기둥 사이에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두어야 합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되 말씀이 잔소리처럼 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지적을 하거나 아이들을 공격하는 용도로 말씀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상황이 있다면 얘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겠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니? 라고 하면서 부드럽게 아이에게 설득을 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이 이렇게 된다 왜 이렇게 안 해? 라고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나 틀립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말씀을 잔소리처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때는 말씀을 빼고 하세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말씀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 말씀은 나를 굉장히 공격하고 나에게 죄책감을 들게 하고 수치심을 들게 해 라는 그게 들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이와 동시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이 아이들에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가정 예배가 가장 좋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따로 뭐 기도하자라고 어렵지만 가정 예배 가운데 이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기도를 훈련하실 때 너무 먼 추상적인 걸 기도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가장 구체적인 것, 작은 것부터 기도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 자라감에 따라서 이제 그 하나님 뜻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자신의 기도 제목을 조율하는 것들을 훈련시키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나 불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또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응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 그냥 거기서 끝이고 나요. 근데 저는 이때말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더 기도하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을 우리의 길을 막으셨을까? 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어떤 정답을 막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 분명히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특별히 아이들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더 기도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기도 응답이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놓고, 아버지의 직장을 놓고, 우리의 이사를 놓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하지 않니? 그래서 그 감사를 표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몸속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체험된 아이들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 말씀과 기도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는데, 그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뿐만 아니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죠. 특별히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에서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 단계의 큐티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서 여러분들 자녀의 단기에 맞는 큐티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좋습니다. 또 아니면 교리문답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했을 경우에 특별히 어떤 궁금증이 많이 있을 거, 사고가 많이 발달될 때 이런 교리문답을 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리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샘플로 제가 안내 데스크에 2권의 책을 놔뒀으니까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주문하셔서 요청하시면 제가 또 좀 싸게 주문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 교회에서 함께 또 책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잘 세워주기 소망합니다. 이제 4번째 단계는 가정을 통해서 따스한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이 만들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보세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고 합니다. 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게 하고 또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요. 굉장히 시각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도한 거예요. 이런 시각적 행동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그들의 가치관이 형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가치관이라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말, 보여지는 것, 보는 걸 통해서 가치관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너희가 가르쳐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행동을 말씀하면서 그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가치관이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교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봤는데 풀러 신학교회 풀러 청소년 사역 연구소에서 최근에 다음과 같은 교육 과정을 강조한다고 하는데, 그 교육은 뭐냐면 점착적 신앙 교육 과정, 다른 말로 말해서 붙어 있게 하는 신학 교육 과정을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또 세속주의 문화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에서 떠날 위험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잘 점착하도록, 잘 붙어있도록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방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기초를 튼튼히 하고 기둥을 튼튼히 하고 화려한 인테리어를 했다 할지라도 방수가 제대로 안 돼서 누수가 되면 그 집안이 얼마나 불편한 것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방수를 잘하는 것은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꼼꼼함입니다. 그래서 좋은 건축업자를 만나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아주 깔끔하게 꼼꼼하게 잘 마무리해서 틈이 없게 해서 비가 안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성실하지 못한 건축업자를 만나면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대충 해놔줘요. 그러면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요, 그냥 주일학교 때는, 유초등부 때는 이름이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이제 중학교 올라갈 때, 특별히 사춘기를 들어서게 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특별히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자기 결정권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 기도 제목도 있지만 가정건강법이란 너무나 좋은 그럴싸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인 목적은 뭐냐면 모든 가정을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 가정도 인정해야 된다. 그게 핵심이거든요. 전통적인 가정만을 요구하는 건 너무 구시대적이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강조하는 건 혐오적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회의 언론들은, 제가 살펴보고 있는 언론들은 거의가 동성애 옹호적인 언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여러분 얘기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우리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과학 시간에 진화론을 배우죠. 근데 그건 론이에요. 트리오리예요. 가설이에요. 근데 마치 과학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게 법칙인 것처럼 그렇게 알게 돼요. 그럼 자꾸 아이들이 그 진화론적인 것들을 자꾸 배우게 되면은 교회 와서 배웠던 창조론은 신화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아이들 가운데 그런 틈이 생기거든요. 바로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잘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적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래서 실은 3월달부터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변증 시리즈를 제가 하는 이유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독교적인 입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잘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이때 방심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들 그동안 수고한 게 헛수고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설문 통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언제 이렇게 가나안 성도 교회를 안 나갔는가 설문 조사를 했어요. 제일 교회를 떠나기 쉬운 데가 뭐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올라가고요. 특별히 대학을 진학할 때. 아마 대학을 진학하게 되면 집을 많이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 영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학교에서 배우는 또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그런 교수들이나 그런 질문들 속에서 그런 가르침 중에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할 때 또 결혼과 관련해서 믿음을 떠난다라는 이 통계를 보게 될 때 우리는 참 이때를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저 데이터를 소중히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데이터를 함께 나누면서 각 부서에서도 더 세밀하게 우리 자녀들을 좀 돌볼 것을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 인생 가운데 틈이 벌어지는 그 시기를 여러분들 잘 살펴서 계속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접착하고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세밀하게 꼼꼼하게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의 지금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우리 자녀가 진정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는 진화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뭡니까? 가정 예배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데요. 기독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자신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고 대답한 사람은 33%였습니다. 근데 28%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그리고 19%는 그냥 습관적으로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청년들의 대답뿐일까요? 어른들 중에서도 이런 퍼센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구원의 가치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당연히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또 어떤 육체의 질고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우리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신앙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걸로 왔지만 그 가정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년마다 이 복음학교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복음을 통해서 바른 구원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소통과 비전이라는 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가정 예배를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담이 있냐면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 예배는 주일 예배의 축소는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아이들의 생애 주기에 맞게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주일 예배의 축소판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가정 예를 몇 번 드렸는데,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저희는 그 FT 패밀리 타임이라고 해서 패밀리 타임을 가졌는데, 그건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주일날 오후에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주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감사한 거, 그런 걸 나누고, 그 다음에 아이 메시지, 나 전달법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좀 하고 싶었던 일, 좀 서운한 얘기를 아이 메시지로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로 마치죠. 그러니까 길지 않아요. 뭐 한 15분 정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치킨과 피자를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리고 예전에는, 요즘은 좀 그 프로가 폐지됐는데, 여러분 개그 콘서트 아시나요? 아이들을 한참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TV를 잘 안 보지만 그날은 편하게 봉식적으로 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FT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왜요? 그날은 피자 먹죠, 치킨 먹죠, TV 편하게 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FT 시간을 좋아했던 거죠. 그렇게 보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큰 다음에는, 지금은 저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매일 성경 가지고 가정 예배 드릴 때도 시간은 길지 않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15분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날 요일별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은, 말씀을 나누면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생각의 깊이가 많아지고 또 풍성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또 솔직한 또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과 함께 또 기도 제목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지금 학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공부했던 경험담을 좀 얘기하면서, 이런 분야 쪽도 네가 좀 생각을 하고 이것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좀 책 읽기와 글쓰기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좀, 저희 딸의 요즘 그 기도 제목 하나 중에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선교단체에서 같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이제 교회 사역과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놓고 기도를 좀 부탁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이제 경험상 장단점을 얘기하고, 네가 어떻게 스탠스를 취하면 좋겠다, 특별히 이제 부모로서 인생을 길게 살아본 입장에서, 넓게 살아본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시간의 선택인지를 네가 함께 좀 기도하자. 그래서 아직 결정을 내지 않았어요.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인생의 그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의 경험들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들도 실은 이번에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저희 아들도 좀 다른 쪽을 하고 공부를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긴 얘기이기 때문에 뭐 얘기할 수는 없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녀들과 함께 이 얘기가 되어질 때 그 자녀들에게 인생에 대한 비전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직장을 위해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면서 부모님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전을 함께 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창을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것을 좀 잘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창을 닫아 놓지 않게 안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하지 마라 하지 마시고요, 열어주세요. 또 열어주시되, 우리 자녀 당에서는 여기까지 좀 열어주는 게 맞다라고, 그거는 좀 부모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냥 열어준다고 해서 팍 열어주면 아이들 그냥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모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각 자녀의 단계에 따라서 또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가정 예배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이제 다 나이가 들었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혼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목장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목장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가정 예배의 그 따뜻함을 경험하고, 아니면 또 목장 식구 몇 명이라도, 또 교회에 있는 성도들 두세 명이라도 같이 가족과 같은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출타해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있지 못하다 한다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손주들과 함께 가정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정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한다면 이것이 가장 큰 투자요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지난 주간 누가복음 15장을 큐티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지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때때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도 이 둘째 아들처럼 그냥 자꾸 세상적인 가치와 인본주의적인 가운데, 자꾸 세상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을 보게 됩니다. 또 때로는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고 자유함이 없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때로는 피의식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는 큰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동일하게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나아갈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네 가지 워십 가운데 제일 어려운 게 가정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어렵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가정 예배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잘 세워진다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예배자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실 텐데요.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즐거운 우리 집 동산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창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라.
마음을 가지고 두 손을 들고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